오늘 할 얘기는 어제 사실 그 대웅전 관련된 얘기들도 할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두 달 정도는 해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얘기거리가 되고, 오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하기로는 어저께 거는 공간적인 거,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거, 그 다음에 오늘은 시간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시간적인 얘기를. 그래서 절에서 1년에 하는 행사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왜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절에 불교 것만 있으면 얘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불교 게 아닌 게 막 들어와 있어서 이제 복잡합니다. 얼마 전에도 칠석이 있었잖아요. 그게 딱 불교 게 아니에요. 딱 불교 게 아니에요. 그때 무슨 칠석 때 나 인터넷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때 견우직녀 만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동아시아의 어떤 뭐 사랑 뭐 이런 쪽으로다가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웃기지도 않지.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평생 찢어져 살았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 정도 연세가 되면 그걸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그게 불교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불교에는 불교만 있는 게 아닐까? 오래돼서 그래요. 오래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을 이렇게 법당에 가서 한번 이렇게 뵈보세요. 얼굴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저게 인도 사람 얼굴이에요? 인도 사람이 저렇게 생겼을까? 인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리안족은 백인이에요. 백인 스타일 아니죠? 저거 도리납작하게 해가지고 딱 모든 부처님은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동네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나라 사람 중에서 잘생긴 사람. 그래서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 저 시대에는 저걸 잘생긴 얼굴로 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뚱뚱한 부처님만 계셨냐? 안 그래요. 우리도 빼짝 고른 부처님이 유행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석굴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살찐 얼굴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약간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 조선시대 부처님은 완전 살찐 얼굴, 퉁퉁한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때는 또 시절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렇게 원하는 모습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어떠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지화 전략?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두 종류가 있어요. 다국적 기업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네 물건을 똑같이 파는 거야, 전 세계에. 그렇게도 가능해. 그래, 너무 일찍 와서 왔다더니 시작하자마자 하품하고 있잖아. 천천히 오라고, 천천히. 너 11시에 와가지고 장사 시작하니까 하품을 해. 그래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현지화 전략을 펴는 데도 있어요. 현지화 전략을 펴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뭐 피자헛이라든지 뭐 다국적 기업 중에 대부분 현지 음식에 맞춰서 준해서 거기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불고기 피자 이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동네 입맛에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스타일을 상당히 고수하는 쪽이 이슬람하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자기네 스타일을 상당히 고집하는 쪽이고, 불교는 관계가 없어요. 매출만 많으면 돼요. 매출만 많으면 돼.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토착 종교에 대한 전통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불교적인 그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메인으로 놓지는 않아요. 삼성각이나 여기 북극보전도 있잖아요. 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냅두지요. 쫓아내진 않아요. 방 빼라고는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불교식인 거고,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방을 빼야 됩니다. 우리는 약간 밀어 이렇게. 그래서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는 불교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도 있고 불교보다 더 일찍 들어왔던 것도 있고 뒤에 것도 섞여 있는 것도 있고 막 오만 가지들이 막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서 2시간 만에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할 거야. 왜? 내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내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 명절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뭐 다 아실 만한 것들이에요.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그죠? 부처님 오신 날로 뭐 요번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을 썼거든요. 그전에는 석가탄신일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그것도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진짜 명절은 맨 뒤에 절자를 써요. 절자를 써요. 그래서 성탄절 이건 되게 걔네들이 뭔가 의미를 아는 거야. 예전에는 국가 명절하고 황제 생일, 임금 생일 이런 거는 절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임금 생일에 절자 붙이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북한이에요. 광명성절이 김정일 생일이거든. 태양절 이러면 그거는 김일성 생일이에요.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그건 북한 문화라고. 아직도 그러니까 걔네는 조선시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지정을 하는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석가탄신 이전에는 석탄절, 불탄절 이렇게 했었어.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기억나면 다 옛날 사람들. 다 옛날 사람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감이 안 좋은 거예요. 불탄절 이러니까 절에 불났어?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석탄절 이러니까 무슨 광산산업 하나 또 이렇게 지금은 석탄은 우리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정선 태백해가지고 광산을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뭔 장사가 떼돈 벌었냐면 이태리 타올. 그때 이게 석탄이 잘 안 씻겨져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세제가 별로 좀 미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태리 타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 모릅니까? 그래서 그게 이태리에서 원단을 수입해다 누가 옷 만들려고 수입했는데 그 사기당해가지고 그런 빼빠 같은 걸 젊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도 있고 빼빠 알아, 빼빠. 그 사포 같은 천을 이 사람이 사기당해가지고 수입을 한 거지. 아니 그냥 일반 천인 줄 알고. 근데 막상 그걸 하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 거칠거칠해가지고 어떻게 입어? 그래서 망하게 생긴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그 당시에는 돈이 너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용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굴린 게 그때 석탄 캐시는 분들이 이게 씻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태리 타올. 그래서 이태리에서 원사를 수입했다고 그래서 이태리 타올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데서 완전히 무슨 어떤 획기적인 발견이 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이태리 타올 성공 못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식을 잘 안 해가지고 사람이 푸석푸석한 사람이 많아서 미릴 때마다 때가 나요. 근데 이게 기름 많이 먹는 쪽 있잖아요. 육식 많이 하는 쪽. 그 다음에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 지성 피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밀어도 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왜 때타올, 뭐 미국 사람들은 때타올이 없었느냐? 걔네는 밀어도 안 나와요. 밀면 빨개만 지지 안 나와요. 그리고 건성은요, 매일 밀어도 매일 나옵니다. 진짜. 그 대신에 좋은 점이 있어요. 건성은, 밀면 때가 많이 나오지만 좋은 점은 뭘까요? 냄새가 잘 안 나고 옷이 안 변해. 그리고 이제 지성은 뭐 옷이든 침구든 뭐 금방 이렇게 사가요. 뭐 그런 게 있어. 그죠? 그래서, 예전에 뭐 석탄 하면 지금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거의 잘 안 쓰니까. 그런데 또 한동안은 그것만 가지고 살았었죠. 그래서 안 깨지는 연탄. 그죠? 동원 연탄. 오래간만에 들어보지. 그래. 그래서 석탄절 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날이라고 뒤에 붙이면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절보다.
지금도 개천절, 3.1절 이렇게 붙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제헌절 이런 거는 절자를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날짜 붙이는 것도 있어요. 식목일, 한글날, 일이나 날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석가탄신 1이라고 이제 어감이 안 좋으니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4월 초파일 다 아시죠? 초파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초의 8일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초의 8일. 초의 8일. 그래서 초파일. 초8일인데 이게 발음을 빨리 하면 초파일 이렇게 되잖아요. 시방 이거를 시방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듯이 그죠? 내나 그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파일. 그런데 초파일이 무슨 뭐 초8일이 하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2달이면 12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초8일. 그러니까 그냥 초8일 이꼬로 4월 초8일 이렇게 딱. 그래 김부자의 달타령에도 나오잖아요. 석가모니 탄생한 달. 4월에 뜨는 달은 석가모니 탄생한 달. 달타령 알 정도면 다 또 옛날 사람들. 그죠? 달타령 이런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게 참 좋은 건데 못 알아듣는 척을 하려도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4월 초8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보름 백중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사실 불교 명절 꼭 불교 명절은 아니에요. 이 근처에서도 같이 있었던 그래서 백종 뭐 이렇게 하는 백중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이라고 하는 뜻이고 1년에 한 중간쯤 된다 이렇게 해서 중간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백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식이 많이 산출이 된다. 근데 백종 때 음식이 잘 안 납니다. 100가지 음식이 난다고 이러는데 안 납니다.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고요. 근데 왜 100가지 음식이 난다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절기들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양자강 이남에서 맞춰졌어요. 그래서 고구 하면 우리가 고구 때 우전차가 맛이 제대로 안 여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후차, 고구보다 좀 뒤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보다 약간 계절이 빨리 갑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호들갑스러운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이제 뭐 처서고 입추고 이러니까 뭐 찬바람이 분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우리보다 기후가 한 보름 이상 더 땡겨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걔네가. 그래서 광동성 쪽이 어디냐면 중국의 양자강 남쪽 여기를 기준으로 24절기는 맞춰졌어요. 참 희한합니다. 왜 여기를 기준으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 중국 하면 황하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가 회수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메인 지역이거든요. 여기 관중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여기를 중심으로 24절기를 만들었고 24절기는 또 양력입니다. 나중에. 양력입니다. 입춘 동지 안 움직여요. 입춘 동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양력 문화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최근에만 양력 쓴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7월 백중 이거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붙이죠? 우란분절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이게 불교의 가장 큰 동아시아 불교의 가장 큰 히트 상품. 히트 상품.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백중 우란분절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때는 이제 돌아가신 분 이제 천도하는 그런 날이고요. 그냥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목련존자 어머니가 아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무역을 해요. 무역을 해.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돈만 갖다 줬는데 마치 장윤정 어머니 같이 살았대. 뭐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들이 돈 주러 오면 조금 잘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돈 띵기고 이렇게 하고 아들이 나가면 자유부인으로 살고 뭐 이렇게 남편은 없고 행복하지 뭐. 참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이래갖고 이제 목련존자가 나중에 출가하고 난 뒤에
이제 신통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나 이렇게 봤더니 지옥에서 개구르듯이 굴고 있더래. 근데 얼마나 좋아. 난 그 목련존자 어머니 같은 팔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살았을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죽어서 아들이 건져주잖아. 고생한 건 몇 년 없다. 아들 잘났잖아. 그게 보험이요. 아들이 보험이요. 그래서 아들이 이거를 어떻게 좀 건져줘야겠는데, 우리 어머니 좀 건져줘야겠는데, 근데 불교는 인과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가는 거지, 누가 대신 빼줄 수는 없어. 백으로 빼줄 수는 없어. 천도제 같은 거 지낼 때, 그러면 죽은 사람을 그렇게 뭐 빼주는 거 아닙니까? 49제나 이런 거 할 때 다 빼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기제사 지낼 때 제사는 이거는 음식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음식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를 보면 이게 육달월입니다. 고기 육자입니다. 고기 육자를 붓으로 쓸 때 이렇게 써요. 육달월. 고기를 또 차리고 고기를 많이 차리는 거야. 왜? 옛날에는 고기 먹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풍성하게 고기를 차려서 그렇게 차려놓으니까, 진설을 해놓으니까 이거는 볼시입니다. 조상이 내려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오호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차리는 게 기본이 제사입니다. 제사.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제, 49제 할 때 제는 재계제자예요. 재계제자. 그래서 이거는 재계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자가 이 제자가 아니고 이 제자예요. 발음이 똑같아서 그래. 발음이 똑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공덕을 쌓아서, 재계라는 건 뭐냐면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 그래서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음식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동네 문화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주고 여기다 플러스 뭘 해주냐면 음식을 제공해 준 뒤에 불교 천도제나 49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제사는 음식 공양하는 게 초점이고, 불교 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플러스 경을 읽어주고, 이게 자기가 공덕을 쌓게 해주는 거예요. 이 경전을 읽은 걸 가지고 당신이 좀 이렇게 좀 뭐를 좀 돌려봐, 이렇게. 근데 꼭 한문으로 읽는다. 그래서 한문으로 읽으면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한문으로 읽으면 알아들어요? 괜찮아요. 죽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 귀신같이 알아듣는다는 거. 아직 안 죽어서 그래. 죽으면 알아들어. 죽으면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뜻을 들어. 뜻을 들어. 그래서 경을 한 대목 읽어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아미타불 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연부를 사람들이 쭉 모여서 같이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미타불을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음식을 공양하는 거 한 가지. 일단 배고프면 안 들어간대. 좋은 말도 귀에 안 들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잖아요. 그죠? 일단 먹여놓고, 몰라, 근데 저때 너무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먹으면 졸려. 일단 먹여놓고 좋은 소리도 한대. 그래서 경전을 딱 이렇게 읽어주면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공덕을 쌓으면서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땡겨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땡겨주는 게 아니에요. 지가 되는 거예요. 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잘 안 됐을 경우가 있으니까 스페어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한 방에 스트라이크 되면 모르는데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아미타불 연부를 해요. 아미타불 연부를 죽은 사람이 원래는 해야 돼요. 아미타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0번만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면 극락으로 가도록 이렇게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 마치 우리가 그 비타 500 사가지고 이렇게 땄더니 한 병 더, 그러면 한 병 더 주듯이.
그렇게 뭔가가 맺어져 있어. 그렇게 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거기도 이제 사연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 나중에 그런 거 가르쳐주면 참 감동적인데, 감동적인데. 아미타 부처님은 상태 안 좋은 사람을 더 좋아한대. 상태 좋은 사람보다. 이유가 뭘까요? 상태 좋은 사람은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짜 필요한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래. 말이 돼?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아미타 부처님의 관심을 더 받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지금은 자식이 한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자식이 여럿 있잖아요. 상태 안 좋은 자식에게 마음이 더 씌어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식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지가 알아서 하는 자식이 있어. 그리고 표현도 잘 안 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쟤는 뭐 다 알아서 하니까 라고 해서 별 신경을 잘 안 쓰죠. 그래서 그렇게 상태 안 좋은 사람들에게 뭔가 더 영향을 더 잘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 얘기만 가지고도 저게 굉장히 재밌다고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나면 극락에 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꾸 우선순위에서 멀어진대. 얘가 상태가 좋아. 그러면 형제간에 뭘 이렇게 가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좀 양보해. 네가 좀 양보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 안 좋은 애가 계속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 가려면 상태가 안 좋은 게 좋대. 그리고 극락에 가는 그때 보면 이제 마지막에 크루즈 여행으로 떠나는 거죠. 북유럽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가격도 비슷해. 북유럽과 가격도 비슷해. 근데 그게 싼 거요. 왜? 거리가 더 멀거든. 극락이 원래 거리가 더 멀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미타불 연부를 자기가 하면 제일 좋아해. 그런데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밥 먹은 공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밥 먹은 공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경을 읽은 공덕, 그걸 가지고 이해한 공덕, 그 다음에 아미타불 연부를 여러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해줘서 같이 한 그 공덕으로 천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나 누가 이렇게 빼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련존자 어머니도 빼줄 수가 없대잖아. 목련존자가 빼줄 수가 없대잖아. 그래서 부처님한테 말씀을 딱 드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뺄까요? 그것 재밌는 얘기지. 왜? 출가해도 가족이 걸리는 건가 봐. 근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시집 가도 여러분도 출가잖아. 그치? 출가해도 집안이 잘 되면 좋은 거지, 집안이 몰락하면, 지금은 이제 출가해도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지만 옛날에는 출가하면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치? 너 출가 외인이고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고, 그거 굉장히 무서워. 그 집 귀신이 되고, 그런 얘기 썼었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끊었던 시절이라도 본가가 너무 이렇게 막 무너져가지고 막 부도가 났어요. 이러면 참 그렇지 않아요? 뭐 꼭 도와줄 건 아니지만 마음이 아픈 거지. 그렇게 쓰이는 거지. 그래서 목련존자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좀 건져드릴까요? 이랬더니 그러면 7월 보름에 스님들이 이제 그의 하한거 해제의 날이에요. 그때 이제 집중 수행이 끝나고 나니까 그 공덕으로 천도를 해라. 그래서 네가 그때 재물을 장만해서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어머니를 천도시키면 그때 천도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보름이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그리고 고기압 때 연 날리면 연이 잘 날라. 불을 피워도 이게 잘 올라가. 그래서 조금만 공덕을 쌓아도 금방금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식은 7월 보름이고 원래 이 동아시아의 전통은 언제냐면 9월 9일이에요. 9월 9일 중양절. 양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는 그냥 이렇게 천도하려고 이렇게 싹 얹어만 넣으면 올라간대. 예. 연 날려보면 알아요. 그게 고기압 때는 연이 잘 올라가는데, 예, 저기압 때 이렇게 좀 낮을 때는 어떤 일이 막 죽자고 뛰어도 안 나요. 잘 날릴 때는 밥 먹고 와도 연이 날라. 연 날려놓은 상태에서 밥 먹고 와도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월 백중이라고 하는 게 그런 날이고, 엄마가 아들은 잘났지. 진짜 저 편하게 살았어. 조선시대 때도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양녕대군 아십니까? 완전 또라이, 세종형. 얼마나 상태가 안 좋으면, 이방원이 딱 보고, 아유, 쟤는 안 돼. 이래가지고 걔를 제끼고, 보통은 장자한테 하는데 제끼고, 그 다음에 세종한테 이제, 충령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효령대군은 원래 좀 어진 사람이었는데, 아, 그러면 내가 길을 비켜줘야겠다. 아버지 뜻이 저러면. 그래서 출가해서 딱, 그 당시 출가해보면, 이제 나는 왕위에 관계가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시절이거든. 그래서 고려 때까지는 그런 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위 계승에서 좀 위험하면 그때 밀리면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출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왕위 계승에서 걸려도 계속 출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불교가 제 기능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서로 죽고 죽이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령대군은 출가해가지고 이제 뭐 불사도 많이 하고 조선 초기에 세조하고 효령대군이 가장 이렇게 불교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양녕대군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유 뭐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세종이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종이 조금만 심기가 안 좋은 사람이면 사실은 그 형을 죽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지니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왕위 계승권자가 살아있으면 출가한 상태도 아니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죽이는 거예요. 마치 세조가 단종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는 건데 뭐 양녕대군은 워낙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 세력도 안 붙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형이니까 한 번은 대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양녕대군이 기가 막힌 말을 했잖아.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내 동생 중에 하나는 임금이고 하나는 부처인데 살았을 때는 네가 맞을 거고 죽으면 이쪽에서 맞을 건데 내가 양쪽의 보험을 들었어 이놈아. 참 진기하지. 근데 보험 중에서 최고의 보험은 뭐예요? 자식보험이요. 자식보험. 그래 목건년 어머니 참 행복하게 살았지. 평생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몇 년 굴렀다가 다시 나와서 또 회복하고 참 진기하지. 그래서 그런 날이 7월 보름. 7월 보름. 그래서 이때가 이제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 오신 날과 더불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원래 불교 명절은 전부 부처님 탄생 아니면 부처님 생애랑 관련되는데, 이거는 부처님하고 특별히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끄냐면, 불교의 우란분절 이전에는 제사라고 하는 거는 전부 남자 혈통으로만 이렇게. 그래서 자기 직계 위의 어른들만 지낼 수 있어요. 자식이 죽었어. 제사 못 지내. 제사 못 지내. 아니, 자식이 어려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크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끼잖아. 하지만 제사 지낼 수 없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불교에서의 제라고 하는 거는 밑에 사람도 할 수 있고 옆에 사람도 할 수 있고 친구도 할 수 있고 고모도 할 수 있고 뭐 살다 보니까 나는 외할머니랑 너무너무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잘 지냈어. 그쪽 손에서 컸어. 그러면 그쪽에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올려드릴 수 있어. 그렇다 보니까 꼭 우리 직계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기 상품이 되는 거죠. 인기 상품이. 그리고 이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날 12월 8일이에요.
성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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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12월 달을 나벌이라 그랬어요. 나벌. 납달. 나벌. 그래서 저 때를 나팔일이라 그래요. 초팔일이 아니고 나팔일이라 그래. 나팔일. 나팔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념해서 부처님께서 깨닫기 직전에 우유죽을 드셨어요. 수자타라고 하는 여자가 준 우유죽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을 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죽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나팔죽이라고 그래요. 나팔일에 먹는 죽이라고 해서 나팔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영양죽이에요. 그래서 오미죽, 칠보죽, 그게 아주 좋은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 안에서도 먹고 그 다음에 민간에도 서로 갈라 먹고 동지 팥죽 먹듯이 그런 죽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죽 먹는. 지금은 이게 거의 잘 이제 힘이 미약해졌죠. 그리고 또 언제가 있냐면 2월 8일 이게 출가일입니다. 부처님 출가. 그 다음에 2월 15일이 부처님 돌아가시는 날, 열반일. 이렇게. 그래서 원래 부처님 관련된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명절은 요 4가지예요. 4가지. 그런데 제일 큰 거는 이거고, 2번째는 이거고, 3번째는 이거고. 이거는 요즘은 거의 잘 안 합니다. 이때는 붙어 있죠. 8일에서 15일. 그래서 요거를 여기 한 8일 정도 되는데, 요거를, 대정진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엔 저때 탑돌이도 하고, 그 다음에, 용맹정진도 하고, 그렇게 막 기도도 하고,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뭐, 그런갑다 하고 살아. 그런갑다 하고 살아.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생애랑 관련된 거고, 그래서 탄생, 성도, 그 다음에 출가, 열반. 이거는 부처님 생애랑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불교가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인 조상숭배를 받아들여서 재해석한 문화예요. 재해석한 문화. 그래서 요 2가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일 크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불교 명절에서 제일 큰 건 저 2가지. 그래서 이게 불교 명절의 기본은 이 5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5대 명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것만 있냐? 이것만 있진 않아. 이것만 있진 않아. 지금 절에서 제일 하는 행사들은 뭐냐면 이 2가지 크지만 요 뒤에 요 앞에는 뭐가 있냐면 요 앞에는 정초기도가 있어요. 정초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동지기도가 있어요. 참 묘하다. 정초기도 아시죠? 동지기도 들어봤죠? 뭐가 묘할까요? 먹고 살기 힘들만 하나씩 넣어놨다. 이게 참 재밌어. 이게 조금 돈 떨어지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하나씩 있어. 옛날에 그 생각을 한 것 같아. 참 진기하다고. 그래서 정초기도 이런 거는 사실 딱 불교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첫 시작을 조금 경건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동지는 끝인가요? 동지가 끝인가요? 동지는 해 시작이지. 해 시작. 그리고 이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여기 정초기도 끝부분에 한 대보름 쪽 가까이 가면 뭐가 있냐면 입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백중 전에 칠석이 있죠. 이거는 조그만 거. 큰 거는 요 4개입니다. 정초기도, 초파일, 백중, 그 다음에 동지. 그리고 찍기다시로 2개가 들어가요. 입춘하고 칠석.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불교적인 거는 사실은 초파일 1가지. 그리고 불교하고 동아시아 문화가 결합된 건 7월 보름 백중.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딱 불교냐? 그것도 아니에요.
딱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봐봐. 제가 우리나라 명절이라고 하는 게, 전통 명절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불교 명절은 5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5가지.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명절은 농사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벽사랑 관련된 거. 벽사가 삿된 거를 쫓는다는 거예요. 삿된 걸 쫓는다. 나쁜 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나쁜 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2가지 룰들이 있어요. 2가지 룰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려면 간단한 건 뭐냐면 되게 쉬워요. 땡명절과 보름명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땡명절은 홀수땡은 다 명절입니다. 홀수땡은 전부 명절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이 뒤는 안 쳐줘요. 이 뒤는 안 칩니다. 10 안 쳐줍니다. 우리는 그냥 홀수에서 제일 끝수까지. 그래서 이 구를 옛날에 가보라 그랬어요. 가보. 섭답한 그런 거 압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왜 가보라고 했을까? 나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가보가 제일 높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 갑이 갑을병정 무의경신님께 첫째, 최고라는 뜻이에요. 오라고 하는 거는 남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쪽이 동서남북 중에서 남향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향집, 그 다음에 위패를 모시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안 그러면 부처님을 오실 때 남쪽으로 모십니다. 남쪽으로 모십니다. 상식적인 거 한 가지만 가르쳐드리면 제사는 무조건 제실이 요즘은 없잖아요. 예전에는 잘 사는 집은 제실이 있어. 집 맨 뒤에 제실이 따로 있어. 그게 귀신의 공간이야. 앞에는 산 사람의 공간, 뒤에는 귀신의 공간.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어디서 지내느냐? 안방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 마루에서 지내는 거예요. 마루에서 지내는 거.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마루에서. 그래서 마루는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싸움 잘하는 놈 마루치. 마루치. 호두맛의 꼭대기 호두마루. 마루라고 하는 게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라니까. 마루가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다 대청마루, 그게 다 제실 공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마루에서 지내. 마루에서 지내고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위패가 남쪽을 보게. 그래야 홍동백서가 가능해. 그래야 동서배치가 가능하다고. 남쪽으로 안 보면 홍동백서를 하면 이렇게 간다. 재수가 이렇게 간다. 왜 동서로 배치를 하냐면 홍동백서냐면 위패를 여기다 모셔봐. 위패가 기와집 모양이에요.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데가 없어요. 그냥 안 보일 뿐이지 여기 같이 사는 거요. 같이 사는 거요. 진짜라니까. 그렇게 사는 거요. 그래서 밥을 주는 거야. 불교는 가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추모를 하는 거예요. 추모는 밥 주는 거랑은 사실 관계가 없어. 근데 유교에서는 여기서 사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패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원룸이요. 원룸이라니까? 여기 법암로 가보셨어요? 고시원이잖아. 느낌 파고지? 거기 햇빛 보이는 창문 있는 쪽 조금 비싸다. 창문 없으면 좀 더 싸.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와집 모양이고, 진짜. 그리고 진짜 잘 만들어진 위패는 위아래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홈이,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어서 위아래 구멍이, 그게 신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통로예요. 지금 조계종 가사는 그런 걸 안 하는데 전통 가사는 그런 통로가 있었어. 진짜 그 가사에도. 통문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들락날락하는 숨구멍이 있었어요. 옛날 가사에. 네. 되게 재밌어. 그래서 콩을 넣고 돌리면 쫙 돌아가는. 금강경 탑다라니 이런 거 아세요?
그거 이게 미로거든요. 쭉 따라가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끝까지 해서 빠져나가. 자세히 봐봐. 옛날 사람들이 그런 기의 흐름, 어떤 영혼의 흐름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동, 동쪽으로는 붉은색. 왜 동쪽이 붉은색일까요? 그래, 붉은색 느낌 오지? 그치? 그럼 서쪽은 왜 흰색일까요? 서쪽은 왜 흰색일까요? 목화토금수, 이게 오행인데, 이게 동쪽은 화고, 아니, 동쪽은 목이고, 화는 남쪽이고, 그 다음에 금은 서쪽이고, 그 다음에 북은 흑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봐봐. 이걸 뭘로 놓냐면, 좌청룡, 동쪽에 청룡, 남쪽에 주작, 그 다음에 서쪽에 백호, 북쪽에 현무, 중앙에는 황색의 성인, 사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는 여기가 서쪽이 백이 걸려요. 백이 걸려요. 그래서 좌측에는 빨간색, 동쪽에 빨간색, 서쪽에는 흰색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백이라고 할 때는 오행을 가지고 맞춘 거예요. 그럼 동쪽에 빨간색은 동쪽에는 푸른색이라며 그때는 또 오행으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룰들이 있어요. 음양으로 맞출 때가 있고 오행으로 맞출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는데 우리가 청백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청백전은 반대색이 아니라고. 백의 반대색은 흑색이잖아요. 그치? 청의 반대색은 붉은색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청백전을 해왔잖아요. 저건 오행에 맞춘 거예요. 청룡, 백호. 그래서 룰들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왜 한 가지로 통일을 못 시켰습니까? 옛날에는 문화들이 다 동네마다 달라가지고 하나로 통일이 안 돼.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제국이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그러니까 동네마다 쓰는 기준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로 커지면서 어떻게 통일을 시켜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서 중첩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가 한 나라고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표준어를 다 쓰느냐?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사람은 아직도 안 쓰지. 경상도에는 경상도 말이 있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말이 있고 충청도 가면 충청도 말이 있잖아요. 그럼 표준어는 없느냐? 표준어는 또 있지. 이런 여러 가지 룰들이 동시에 존재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다 통일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통일하면 좋지. 통일이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룰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남쪽으로 위패를 놔야 돼요. 부처님도 남쪽으로 모시는 거예요. 남쪽으로 모시니까 좌우에 부처님을 모셨을 경우에 본전을 모셨을 때 좌우에 동쪽에 아미타불, 서쪽에 아미타불, 동쪽에 악사열애불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는 거예요. 남북으로 벌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오자라고 하는 게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그래서 방위 중에는 남쪽이 최고. 그래서 이것은 첫째라는 뜻이고 이것은 최고라는 뜻이고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거는 꽉 찬, 완전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보라고 하는 거는 최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은 없는 거예요. 최고. 이렇게. 이게 땡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의 땡명절. 땡명절. 이해하기 쉽잖아. 홀수땡만 있어. 짝수땡은 안 쳐줘. 뭐 6월 6일, 4월 4일 이런 거 안 쳐줘.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산 사람한테는 무조건 홀수. 절을 할 때 죽은 사람은 짝수. 죽은 사람은 짝수. 죽은 사람은 짝수. 그렇게 갈라진다. 그리고 종교적인 거, 좋은 거는 전부 홀수. 좀 덜 떨어지는 건 짝수. 그걸 기수, 우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전부 대부분 다 홀수로 나와요. 특별하지 않으면 다 홀수입니다. 부처님도 한 분을 모시거나 세 분을 모시거나 5분을 모시거나 탑도 3층 탑이거나 5층 탑이거나 그 다음 7층 탑이거나 9층 탑이거나 태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천왕이 있어. 사천왕이 있어.
4천왕. 찍기다시들은 짝수. 뭐 10대 제자. 그 다음에 8대 보살. 제석범천 다 짝수. 근데 맨 마지막에 부처님이 가운데 딱 한 분이 딱 들어가. 그러면 전체가 홀수. 전체가 홀수. 딱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남자들이 만드는 룰이라서 남자는 홀수, 여자는 짝수. 그렇게 배치가 돼. 그게 주역에서 보면 끊어진 짝대기, 이어진 짝대기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양.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스님한테는 1배. 원래 1배. 스님한테는 원래 1배. 그 아부하는 거예요. 스님한테 1배. 원래는 산 사람은 무조건 다 1배고 서로 맞절. 서로 맞절. 죽은 사람한테는 2배. 죽은 사람한테는 2배. 그 다음 임금이나 부처님한테는 3배. 여기서는 맞절이 안 돼요. 임금은 맞절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절을 받지 맞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스님한테 3번 절할 때는 언제냐? 법을 설할 때. 그거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있기 때문에. 네, 부처님을 내 개인 권한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제 개인 권한으로 서 있을 때는 여기는 지금 법당이 아니니까 그런데 가운데 안 서요. 언제나 옆에 서거나 이쪽에서 예불할 때도 이렇게 하거나 하지 가운데 안 서요. 근데 법을 설할 때는 부처님 정면에서 딱 앞에 서버린다고. 그때는 부처님 위치로 내가 쉽게 말해서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전 자체가 나의 의전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의전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중국의 황제가 청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냈어. 조선에. 그러면 조선의 임금이 그 사신에게 절을 하고 9번 절을 하고 이 문서를 받습니다. 그거는 사신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청나라 황제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3배를 하는 거고 그때는 저는 맞절하지 않습니다. 답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예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때도 스님들한테 3배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거는 스님은 부처님 같아요 라고 아부하는 거예요. 스님은 그 정도로 대단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한번 아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개나 거리나 소나 닭이나 다 해. 그래서 일단 아무튼 예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룰만 알아두세요. 룰만. 그리고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게 산 사람끼리는 자식한테도 맞절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상호례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예. 예라고 하는 거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그거는 뭐 무시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관계가 윗사람이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물의 신뢰, 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가 없고 신뢰, 결례는 요즘 말로 바꾸면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식이 내가 이제 부모인데 집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아버지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잘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상해요?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 잘 있었어? 뭐 특별한 일 없었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상호예요. 그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아랫사람이 훨씬 아랫사람이 절을 해도 맞절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기 사근분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노인 양반들이 이렇게 절하면 이렇게 맞절해요. 맞절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어른들은 이제 다리도 아프고 이러면 그럼 반절이라도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다 뚱이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기본적인 것들. 오늘 사실 그런 얘기들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런 얘기들 계속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 홀수로 돼서 9가지로 끝난다. 그리고 보름 명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보름 명절이에요. 4번. 정월대보름, 6월보름, 7월보름, 8월보름. 6월보름은 이제 유두라고 하는 거. 농사 다 끝내고 이제 이렇게 재개하면서 몸 씻고 이렇게 재개하면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양기가 충만한 물이에요. 거기서 몸을 씻고 재개하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 다음에 7월 보름부터 약간씩 먹게 나오고 8월 보름에 이제 하이라이트지. 그래서 이건 농사 관계돼. 보름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농사라고 관련된 풍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보름 풍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명절인데 이렇게 해서 다 돼 있느냐? 이 두 종류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농사하고 관련된 농사는 풍요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벽사, 삿된 걸 쫓는다는 거예요. 보름 명절이라도 이거는 삿된 걸 쫓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은. 농사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모든 삿된 거를 칙!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년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좀 있으면 정초기도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농사라기보다는 이것도 벽사 의미가 더 강해요. 풍요롭기 위한.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농사.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벽사예요. 벽사. 삿된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참 좋지만 삿된 게 있으면 삿된 게 뭐냐면 질병일 수도 있고 횡액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가요? 그런 액난이 없는 게 더 중요한가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비중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보름도 그렇잖아요. 이 4개의 보름 중에서 제일 큰 보름이 뭐예요? 정월 대보름, 8월 대보름. 그 두 번만 대보름이라는 표현을 쓰죠. 대보름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름 중에 짱 이런 뜻이에요. 보름 중에 짱. 다 홀수를 쓰는데 이런 데는 짝수를 쓰죠. 이건 지금 짝수 나오죠. 짝수가 나오잖아. 그죠?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게 이거는 풍요를 기원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삿된 걸 쫓는 데는 무조건 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하고 8월 대보름이 맞짱을 뜰 수 있는 거는 요거는 풍요. 우리가 얼마나 8월 대보름이 좋으면 더도 들도 말고 한가을만 같아라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는 거고 정월 대보름에 모든 나쁜 거를 없애는 정월 초하루에 시작해서 대보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시풍속에서 보면 그때 전부 모든 안 좋은 걸 전부 그때 다 씻어내고 끝내고 뭐 이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 그래서 삿된 거를 쫓아내는 메인 보름 중에서 풍요의 메인. 그래서 이 두 번만 대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름 중에서 최고.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잖아.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불교 명절이 5개. 그 다음에 땡명절과 보름명절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삿된 걸 쫓는 문화가 있고 풍요를 기원하는 문화가 있고 뭐 별로 안 어려워요. 한 번만 들어두면 이게 사람이면 안 어렵다. 어려워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은 별로 안 어려운 게 다 한두 번씩 들어봤는 얘기예요. 다 새로 듣는 얘기는 없어요. 설마 뭐 단어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단어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잘 모르는 거는 사실 이거하고 유도 정도. 근데 유도도 그 김부자 선생의 달타령에 나와요. 유두밀떡 먹는 달. 6월에 뜨는 달은 유두밀떡 먹는 달. 그죠? 밀떡을 먹었구나. 미리 더 빨리 추수가 됐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죠. 달타령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 하고 이게 기본 개념 지금 기본 갈래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쳐준 거고 그렇게 해서 한 10분 쉬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